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할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가족들 주의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 교제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삶도 공유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요. 저도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침례교 대전 지역에 침례교 목회자 이렇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을 통해서 이렇게 몇 분의 목사님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난 그러한 사례들도 있는데, 오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얼굴이 그냥 이렇게 살이 쏙 빠진 거예요. 얼굴이 헬스케졌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헬스케지셨어요? 혹시 운동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니라고. 지난 한 주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고. 왜 무슨 고생을 하셨는데요? 음식을 이렇게 드셨는데 그 음식을 먹고 드시고서 백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화장실 들락달락하고 병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중이 쭉 빠지고 몰골도 그렇고 얼굴살이 쏙 빠졌다는 겁니다. 음식을 이렇게 드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음식이 탈이 난 음식을 드신 거예요. 드시지 말아야 될 음식을 드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데 지금 웃는 분들이 계세요. 빙그레.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깔 좋고 또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통기간을 갖다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죠? 유통기간이 지났다, 음식이 조금 상했다, 부패했다, 그거 먹으면 대번 여러분 몸에 증상이 나옵니다. 건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화장실 들락달락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 속에서 음식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섭취하는 이러한 그 음식,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한 여러분 영적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 취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멀리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 소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많이 위로해 드렸어요. 손도 잡아주고 또 그리고 이렇게 허그도 하고 등도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힘내시라고 격려해 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 이렇게 일터와 또 사업의 현장 가운데 학업의 장들 가운데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장 기뻤던 소식이 뭡니까? 가장 기뻤던 내용, 들었던 이야기나 정보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이 됐든 나라 일이 됐든 가장 기뻤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 그 기뻤던 내용들 중에 그 들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어떤 반응을 했는지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그 내용도 들었습니다. 한 교회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에 불도 나고 또 이런 재개발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도 심했지만 오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오늘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봉헌하는 그러한 내용,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 내용을 듣고서 여기 축하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축하해주고 또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가까이 지내는 분들 중에 이렇게 소천하는 분도 계셨고 또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들 가운데에는 기쁨의 행사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때로는 위로의 메시지를, 때로는 격려의 메시지를, 때로는 칭찬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들 중에 아주 충격적인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전쟁의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들도 있고, 얼마나 이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북한에서 그곳에 특수 이렇게 병력을 갖다가 초랭 명 먼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또 1만 5천 명의 뭐 이 군대를 갖다 또 보낸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프면서, 아픔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이런 부분들에, 국제사회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큰 기도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소식들을 접했을 텐데, 그러한 소식을 접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 현장들 가운데에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몫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의 격려를, 여러분, 칭찬이 필요한 사람의 칭찬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심령들에게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눈물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같이 울면서 여러분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고 혀도 열어주세요. 학자의 귀, 학자의 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셔서 여러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말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세우는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말씀이 이사야서 여러분 50장에 소개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50장 여러분 4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대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서신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 같아요.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는 위로의 메시지를, 격려가 필요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은 격려를, 뭔가 가르침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르침을 그렇게 베푸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만나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에는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뭔가 보여진다고 한다면, 뭔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보여지는 거에 멈추지 마시고, 느껴지는 거에 멈추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기도하기를 원하면 기도하십시다. 뭔가 여러분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면 전달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현장 가운데 탁월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한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행을 떠나게 되죠. 1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 지금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행을 통해서도 바로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같이 돌아보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오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좀 뒤로 가서 4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에 육체적으로 여러분 온전했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약함도 있고 결함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늘 육체에 가시가 있다. 몸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 약함이 아마 그때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갈라 지역에 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건강한 가운데 만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약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있어도 그게 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 연약함을 품어주었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선대해주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4장 12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소개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특별히 본다면 4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여러분 이 관계가 끈끈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기 이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의 그 사랑이 여러분 자신의 눈을 빼어줄 정도로 그럴 그 심상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런 관계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마음이 격양돼 있어요. 1장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 사도 바울이 들려온 소식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됐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예배자로서 오늘 걸음걸음을 걸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이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지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상하게 여긴다? 놀랐다는 얘기예요. 아니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것을 따른다고 충격받는 거죠. 놀란 거죠. 아니 이런 그 관계성 안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받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래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그런 관계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이 문맥 가운데 보게 되면 그랬던 여러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니 사도 바울 정말 제자 맞는 거야? 아니 사도가 맞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곳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거 맞아? 가짜 아니야?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직임, 그 일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문제를 듣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을 하고 그렇게 돌아봤는데 그런 대접을 나한테 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외면해버려요? 무관심해버려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런 아픔의 어떤 그러한 경험을 이 안에 지금 그걸 표출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그냥 두기에는 이 작은 것이 더 확산되어지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아예 그냥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그런 위기의식,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펜을 들어서 편지하는 겁니다. 오늘 자신에 대한 이 사도직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도의 이 사명,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만나서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고 은혜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 된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무엇을요?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유익함이 되냐고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속해 있었던 유대교의 할례예요. 예. 이 갈라디아서 안에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교에 속해 있는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고 성도들에게 가까이 붙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아주 잘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예수도 믿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지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온전히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무엇을 첨가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그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교회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의 그 삶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뭐냐면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흔들리고 갈등을 일으키고 변질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음식으로 배탈난 상황입니다. 배탈날 상황이에요. 왜? 어떤 이들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이들로 인해서 교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동한다, 회유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선동을 하고 회유하는 이 가르침을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어렵게 된 거예요. 어지러워져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전하는 것은 뭐냐? 오늘 그들로 하여금 다른 복음에 여러분 오늘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오늘 진리된 복음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여러분 그것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 율법으로 여러분 할례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여러분 오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2장 16절을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여러분 죄를 갖다가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달리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착한 삶, 선행, 여러분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를 갖다가 씻어낼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로부터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왜? 자기 기준에서는 살인해도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에 대해서 떳떳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여러분 정의 내리는 것, 죄라고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것을 알고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 도둑질이 죄구나, 간음이 죄구나, 살인이 죄구나, 다른 신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죄구나.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구를 찾게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끔 여러분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릇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떠나서 다른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심취하고 관심을 두고 그것을 덥쑥 물어서 신앙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그 이유와 목적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아멘. 이 악한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저 지옥, 저 불,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벌, 여러분 그곳에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기 위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죄인들에게 여러분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제시됐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아멘. 그 예수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그 시민의 여러분 그 자격,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어지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도, 오늘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원의 이 간증과 확신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여러분 오늘 계획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실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갈라디아 가서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별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 전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감동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고백하게 하셨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만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신앙의 흔들림 가운데 있고 신앙의 이 혼선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도전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1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좀 뒤로 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22절을 봅니다. 22절로부터 24절을 봅니다. 1장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동족,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유대의 교회, 그 교회들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그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도 들려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까?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유대의 교회들이, 여러분 동족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니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더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 그런데 그가 이제는 변화됐더래.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그 예수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더니 이제는 그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대. 그런 얘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때로는 칭찬 듣죠. 아멘.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마 그럴 거예요. 당신 같은 인격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인격도 인품도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으세요. 그런 어떤 칭찬을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속사람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다 아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러분 이 안에 속사람으로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계시다는 사실. 아멘.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어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다른 복음, 예수가 아닌 여러분 다른 행위적인 부분들,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지는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면에서는 핍박을 면하고 어떤 면에서는 보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갖다가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뭔가 이루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추구했던 그들, 오늘 그들의 삶 속에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 때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때나 1세기의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 차이는 있지만, 환경과 상황에 차이는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없는 것이 뭐냐? 영적 싸움은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단이 있었고 그때에 사이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혼합주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지금은 더 여러분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그러한 여러분 시대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여러분 오늘 신비주의, 오늘 혼합주의,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종교적 혼합주의가 뭐예요? 다른 무엇과
이 혼합주의라는 그 단어의 의미 뜻은 결합된다,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연합하게 되면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해요?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비진리와 짝을 하고 섞이고 여러분 오늘 편리주의 그러한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해 옵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시대에 혼탁한 여러분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것은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시대를 불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길과 방법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람이 아니라고요. 물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미모가 아니라고요. 경제력도 아니라고요. 명예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모 가지고요. 물질 가지고요. 명예 가지고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무엇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는데 여러분 내 믿음, 내 신앙의 자리가 예수로 충만한지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지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예수로 충만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되어 있는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사단의 그러한 공격과 여러 가지 혼합주의와 오늘 우리의 세상 속에 있어지는 그런 많은 부분들로 여러분 노출돼서 여러분 무감각하게 여러분 무뎌져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담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 거죠?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 땅에 여러분 내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적으로 믿으십니까? 나 같은 자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여러분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됐냐? 내가 뭔가 똑똑해서 됐냐? 내게 어떤 근거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여러분 내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듯 여러분 나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가 아니라
뭔가 여러분 뜻을 묻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마찬가지.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봉사합니다. 감사로 찬양을 합니다. 감사로 주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감사한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힘겨워해요. 그것을 외면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뭔가 그럴싸하게 나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어버려요. 아니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삶을 점령해서 그냥 기복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하고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3장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밭의 비유가 소개되죠. 네 가지 밭이 소개됩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그리고 여러분 옥토밭이 소개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 복이 여러분 오늘 충만히 그렇게 거두시고 경험되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가와 같고 밭이 우리의 심령과 삶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으면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를 구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것으로 소화되지 못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고요. 길가와 같이 여러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조금 있어지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핍박이 있어 환란이 있어 하고서 여러분 오늘 또 무너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있어지는 여러분 세상과 물질의 유혹 때문에 갈등하고 흔들려요? 아니요.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함이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영적 싸움의 은혜와 그 비결 원리를 충만히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이 가을철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이 삶 속에 여러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혼탁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와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여러분 성경에 반하는 일들이 우죽순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삶,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여기 우리가 읽던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의 종이 되어 있는가? 사람을 쫓는 사람의 종이 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물질을 쫓는 물질의 종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쫓아가는 그것에 여러분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은혜가 떠나서
그것에 묶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 종이 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입술을 그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조롱하고 뭔가 의심하고 그러한 그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래요? 6장 14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직 무엇만을 자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아멘.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뭔가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 내 입에 습성화되고 내 입으로 나오는 그게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고요. 뭔가 이루었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좀 더 들고 가서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를 증언하는 믿음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공회 앞에서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금하고 놓아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뭘 얘기하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것 무엇이 고른가 한번 생각해 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요. 여러분 겁박을 하고 풀어주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성전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지요. 이 시대에 할 일 많습니다.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여러분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있다고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짝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이것만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쓴 마지막 서신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먼저 읽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 같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만나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실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그 삶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오늘 17절, 18절 두 구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리요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계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날 이 한주한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